비로소 완성되는 새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예언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듣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축복된 예언적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질 때에 이 사건은 여러분의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낯설지 않더라고요. 설교가. 알고 보니까 2014년, 재작년이니까 재작년 2014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마띠아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 마띠아의 이 말씀을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주님이 저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2014년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말씀이 본문은 같아도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맞춰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할 때는 움직이지 마라. 자, 마띠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그래서 이 마띠아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 마띠아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제 이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제 이름이 글자장에 빛날 환자예요. 글자가 빛난다. 그래서 저는 원래 글을 못 쓰는 사람인데 글자가 빛난다.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잘못 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책을 쓰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책을 쓰고 오랜만에 저희 집회 참석하신 분은 꼭 제 책을 좀 사세요. 자, 지금 책이 얼마 전에 2권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책은 2권을 썼는데, 이 2권의 책을 써서 도합 6권을 쓰게 됐는데, 제 생에 있어서 생각지 않았던, 또 이 책 쓰는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던 제가 6권을 썼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우리 부모님 이름이 굉장히 예언적으로 이름을 졌구나. 이때에 책을 쓸 줄 아시고 우리 부모님이 이름을 져줬구나. 글자장에 빛날 환자. 그래서 다 이름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또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인데, 이 뜻을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으로 2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자라는 뜻에서 마띠아라는 이름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라는 뜻이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2가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해석에도 마띠아에게도 굉장히 복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띠아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마띠아의 이름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띠아는 여기에서만 나오는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띠아 이름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이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을 복음서에 많이 기록해놨는데, 가룟 유다조차도. 근데 이 마띠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12제자에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성품과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띠아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띠아는 사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역사가 이때 온 거예요. 그 이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마띠아는 어쩌면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쌍방으로 인정받는, 정말로 본인 자신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또 축복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마띠아의 이름이 그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그 이름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띠아의 이 삶이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기록도 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의 그 다음에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70인 전도인이 예수님이 뽑아서 전도도 시킨 12제자의 그 뒤편에 70명의 전도인으로 활약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120명 성도가 마띠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3년 반 동안. 적어도 그러므로 마띠아는 열심으로 사람들이나 제자들한테도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70인 제자 속에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어떤 혜택을 못 받은, 성경에 어디에도 제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고 살았던 사람인 건 분명한 겁니다. 12제자는 제자로서의 영광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12제자로서의 어떤 혜택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그러나 이 마띠아는 그렇지 못하는 어떤 위치나 어떤 모습을 가졌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보통 3년 반 정도를 따지는데 3년 반 동안 마띠아는 정말로 주님 한 분과 함께 정말 뒤에서 묵묵히 그 주님을 따랐는데도 그런 3년 반 동안 아무런 그가 받은 혜택은 없다라고 봅니다. 응? 어떻게 보면 인턴 사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12제자는 정규 사원이고 이 마띠아는 인턴 사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이 마띠아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뭔가 이게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어정쩡한 그의 삶이 드디어 여기서 퍼즐에 맞춰집니다. 이 사건으로 이 마띠아는 그 마띠아의 인생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한 가지 일로서 3년 반 동안 그거를 줄기차게 성실하게 해온 끝에 이제 마띠아의 그 이름에 맞게 완성이 돼요. 퍼즐이 완성돼서 이 마띠아가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이 마띠아는 완성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12제자라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이 마띠아의 인생에 조각난 인생, 빛도 나지도 않는 조각난 인생이 이렇게 허술한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 어정쩡한 인생이, 불확실한 인생이 드디어 이날에 이 마띠아의 인생이 확 퍼즐이 맞춰지면서 조각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마띠아의 인생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 마띠아 같은 완성된 한 해로 주시기 위해서 계시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한 자가 말씀에 그대로 실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띠아는 가만히 보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의 끝에서 그는 완성됐습니다. 시간의 끝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끝. 3년 반 동안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런 삶을 3년 반 동안 사는데 시간의 끝에서 그는 시간의 완성, 12제자라는 시간의 완성이 3년 반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띠아는 그동안 애써왔던 3년 반 동안 애써왔던 수고의 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통해서 수고한 보상을 지금 사랑과 하나님이 인정해서 수고의 끝이 12제자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띠아는 그동안 수도 없이 따라다녔던 많은 현장의 끝에 이 현장을 만난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현장을 마띠아는 계속 예수님 따라서 많은 현장을 같이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의 끝이 바로 마띠아가 영광을 얻는 현장이 된 거예요. 마지막 끝이. 마띠아가 얼마나 많은 현장을 다녔겠어요? 이날만 왔겠습니까? 마띠아가? 아니요. 이 마띠아는 그동안 많은 시간에 예수님 따라하면서 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마띠아는 여전히 그래도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현장을 돌아다녔지만 그는 여전히 70인 제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누비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현장을 다니는 끝에서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4군데나 쫓아다닌 그 끝에서 갑절의 능력을 받고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야를 잇는 능력의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듯이 이 마띠아도 그렇게 많은 현장을 3년 반 동안 다닌 끝에 그 현장의 끝에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가 마띠아에게만 있는 그 현장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현장의 완성, 시간의 완성, 수고의 완성. 그렇죠? 그리고 이 마띠아는 주님을 돕는 무명의 돕는 자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모두가 알아주는 제자로서의 완성이 됩니다. 이 마띠아는 그래서 저는 이 마띠아를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계시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최종판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마띠아를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구나. 마띠아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저도 그랬고 또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마띠아처럼 과거에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했지만은 어떤 결과가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왔던 거. 그래서 답답하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대로 했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허무하게 모든 거 내가 한 것이 아무 빛도 보지 않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 있죠. 내지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애쓰는데 결과가 없어.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축복도 없어.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데 어떤 결과가 없어. 그래서 주변 사람도 안타까이 여기면서 본인들도 답답한 거죠.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힘쓰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나는 결과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올 한 해가 이제 그동안 해온 것에 이제 완전히 퍼즐에 맞춰지는 완성되는 한 해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이 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의 시작이며 관계된 것이 완전케 될지라. 마띠아가 복의 시작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걸 설명하겠어요. 이따가. 마띠아는 복의 시작이며 마띠아의 입장에 있어서 마띠아의 모든 관계된 것이 오늘 이 본문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전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과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마띠아는 이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듣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할 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우리가 또 이 한 해에 마띠아 같은 삶과 또 마띠아 같은 존재로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띠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된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축복은 없어요. 그러므로 마띠아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바로 마띠아가 12제자의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띠아를 생각해보면, 주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뭘로 뽑으셨습니까? 기준이 뭐였죠? 성경에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뭘로 뽑으셨어요? 기도로 뽑으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거를 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기도해서 뽑았어요. 근데 안타깝게 마띠아는 제자 속에 12제자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만히 보세요. 가룟 유다보다도 마띠아가 훨씬 나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삶을 추적해 보면 마띠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나은 사람 같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로 제자로 뽑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마띠아는 모든 게 낫는데 주님의 기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성품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인간적 성품이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오게 하는가? 라고 할 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성품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성품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근거가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아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경이 눈뜨기로 원한다고 왔을 때 주님이 너 착하냐? 이러고 축복 안 줄 아십니까?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제 지붕에서 달아내릴 때 중풍병자한테 너 착하냐고 물었습니까? 너 착하니 악하니? 38년 된 병자로 고치실 때 그 병자의 고치심이 그 사람이 착해서 고쳐준 기준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착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응? 뭘로 축복받았습니까? 그 소경이나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축복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인격을 갖는 건 분명히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태도,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잘 보세요. 마띠아하고 경쟁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사바라고 하기도 하고 유스도로 하는 요셉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떨어졌어요. 마띠아하고 대결을 붙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제꼈어요. 그리고 마띠아를 선택했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유스도라는 뜻은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유스도라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유스도예요. 근데 유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라는 유스도라고 한 별명을 가진 요셉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정직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명을 줘준 거죠.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유스도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니까. 이 정직은 뭐일까요? 인간적 성품이에요. 유스도는 인간적 성품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띠아는 기본적 성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유스도, 요셉보다는 마띠아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 성품이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 내가 인간적 성품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축복할 거라 꿈 깨야 돼요.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착한 사람 되는 게 목적입니까? 그건 기본이지. 주님 말씀과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자유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그게 목적이냐 말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영적인 마음,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ματ대아가 이름에도 있지만 이 맛대아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12제자를 뽑을 때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뭇사람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요셉과 맛대아를 뽑는데 기준이 뭐였냐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라고 과거에 무슨 경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드는 자를 뽑으셨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뽑았어요? 왜? 잘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맛디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정직은 했지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맛디아만큼.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받고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께 정말로 더 많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기준이 뭐냐 할 때에 착한 행실이 아니고 인간적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마음, 영적인 태도, 그거예요. 주를 향한 그 영적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여기시고 존귀 여기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내면에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야, 너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야, 너 정말 그게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냐 그 얘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이 성품상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했어요. 뭘까요? 그 생애를 비춰보면 그 생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서 야곱의 그 성품이 나와요. 그게 야곱의 성품이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데 야곱이 뭘 구합니까? 축복을 구해요. 근데 무슨 축복을 구한 거예요? 돈 달라고? 아니면 앞에 있는 형 무서우니까 형이 어떻게 되든가 뭐 그래서 좀 그런 거 피할 수 있는 어떤 그걸 구한 거예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뭘 구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지 않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걸 보면 야곱이 뭘 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축복합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 하나 바꿔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음에 그런데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축복의 간절함이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름 하나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이름 바꿔주신 후로 하나님을 낳았어요. 그 축복이 자기가 원했던 축복이니까 하나님을 씨름해서 손을 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이 뭘 구했다는 거예요? 그는 재산이나 어떤 걸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냐면 그 이름에 계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뭘 구한 거예요? 여지껏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도 가졌고 형의 장자직분도 갖고 다 가졌지만 그게 진정한 재산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노력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이 저절로 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줘준 거, 다시 바꿔준 거,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는 뭐야? 너의 내면과 너의 삶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이름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은 그때 손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야곱의 태도가 얼마나 바뀝니까? 그 다음부터 그거예요. 왜 야곱을 하나님이 좋아하신지 그 약복강에서 축복받는 이름 속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뿐이야. 더 이상 없어. 하나님이 뒤져볼 때에 뭔가 찾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응? 하나님이 왜 요셉을 좋아하십니까? 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까? 요셉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엉망했어요. 인격도 그렇고 신앙도 엉망했죠. 그러나 노예와 죄수 생활하면서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요셉을 누가 꿈푸는 은사를 달라고 요셉이 기도한 적이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가 꿈푸는 은사가 왔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해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됐으면 그 은사가 그냥 왔겠냐 그 얘기예요. 그게 제가 이해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신기한 은사를 주실 때 전 구한 적이 없어요. 난 그런 은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끝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깊은 주님과의 집중력이 있는 그런 기도 속에서 주님이 나도 모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구한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과 깊은 교통과 나라는 존재가 내면의 밑바닥부터 달라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주시는 거구나. 저절로 주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하나님의 사람들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동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1,000번째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1,000번째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귀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들이 하지 않았던, 역대 왕들이 하지 않았던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내가 뭘 줄 거라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0번째 드렸다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예요. 뭔지 아십니까? 1,000번째 드리기 전에 그 앞절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 앞에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 단어가 나와요. 그는 1,000번째 드리기 전에 1,000번째 드릴 그게 뭘로 온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던 것이 1,000번째 드리게 됐고 하나님이 그게 1,000번째 드렸다는 거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랑을 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 보고 솔로몬을 축복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지혜만 주셔도 되는데 왜 부와 영광을 주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부와 영광을 주셨죠? 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은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받게 했어요. 백성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말은 이런 게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솔로몬은
왕이라는 신분이 자기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자연히 왕 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니까 나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왕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내면에 깔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그 내면에 그것이 왜 그거를 구했는지를 하나님은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분의 마음에 이제 딱 뜨는 그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그 행위와 그 언어보다도 더 뭘 먼저 보시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그 하나님과 관계된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마띠아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스도라 하는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은 했지만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마음은 마띠아만큼 있질 않았던 거예요. 그 이름에서 왜 하나님이 그의 별명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마띠아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했는지를 유스도라는 요셉이라는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마띠아를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마띠아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빌어서 완성된 존재와 신분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마띠아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그러면 마띠아의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요셉보다 마띠아를 선택하게 됐냐 할 때, 마띠아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목적과 수단이 분명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를 향한 목적과 수단이 분명한 마음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마띠아가 주님이 수단이에요. 자기 어떤 걸 위한 수단이고 자기가 목적이었다면 3년 반 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이 그게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한, 자기가 자기 것을 다 수단으로 여기고 주님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 한 3년 반 동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손해보고 살겠어요? 근데 충분히 3년만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만 동안 인턴으로 시급 야박하게 받고 맨날 야근하고 그런 3년 반 동안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돈을 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일 못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띠아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3년 반 동안 이름 없이 쫓아다니는 거지,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벌써 끝났죠. 안 따라다니고 말죠. 12제에 들어가면 3년만 더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빛나는 자리니까 사람들 앞에. 그런데 그런 자리도 아니고 3년만 더 쫓아다녀. 그게 주님이 목적이 된 사람의 아닌 이상에 어떻게 3년만 동안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냐 그 얘기야. 그걸 보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볼 때에 마띠아는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가 그 주님의 목적돼서 자기 것을 바친 사람이에요. 돈을 바치고 시간 바치고 가정까지 있었다면
아마 가정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정말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진 자를 좋아할까요? 주님이 목적인 사람을 좋아하세요. 신앙생활 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기의 수단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그래서 자기를 안 도와주면 주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려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주님 떠나요. 교회 떠나요. 이런 사람들의 이 신앙의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목적이 된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도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그의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 어떤 사람만 남을 것 같아서 시간이 가면 주님을 목적으로 여긴 자만 교회에 남아요. 어떤 희생과 봉사를 주리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할 때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남을 것 같아요? 주님이 목적인 사람만 남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살 수 있어요? 12제자도 도망가는 판에 예수님 눈앞에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섬기는 그 12제자도 말판에 다 도망가는데 우리는 주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살아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가려내시는데 정말 주님의 사람인지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인지 주님의 사람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어떤 희생과 손해와 어려움을 허락해요.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귀해서 주님을 목적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끝까지 감당해요. 그러나 주님이 수단인 사람은요, 잠깐은 해도 끝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가려내시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수단으로 여긴 사람은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게 하세요? 나 억울하게 왜 만들어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게 해결이 안 나면 실망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교회 안 나와요. 재미없어. 왜? 주님이 나 안 도와주는데 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또 주님이 뭔가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때 교회 나옵니다. 또. 이런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품의 문제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뭔데요? 주님이 목적인 된 사람과 주님이 수단으로 여기는 자의 마음의 그 차이뿐이에요. 이거는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근데 이 마띠아는요, 주님을 목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12제자 안 들어도 좋아. 주님이 좋아서. 그래서 주님이 목적이 돼서 나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걸 수단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자기 것을 다 들여가면서. 이게 주를 위한 목적과 수단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띠아를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마띠아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순수한 마음. 뭡니까? 마띠아가 보세요. 12제자도 못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까지 왔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어. 주님이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요즘 뭐 내가 빛도 이름도 없이 섬겼다가 뭐 12제자도 아니고 이렇게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주님마저도 이제 안 계시니 모토로 거기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자 오늘 밤에 12제자 이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한 자리 남은 12제자 한 사람을 뽑는 밤입니다. 오셔서 투표하세요. 이랬으면 마태가 혹시 나일까? 하고 그 마음에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주님 또 없는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는 거예요. 마띠아는. 이 마띠아 이 태도로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마띠아는 주님이 없어도 주를 향한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활 승천할 때 뭐라 했어요? 네가 이제 얼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받을 텐데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 있어. 잘 보세요. 마태는요, 주님은 안 계시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마태는 12제자고 뭐고 그게 관심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자기가 따라냈던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도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마태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일 때 따라다니고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나는 끝까지 주님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신앙이. 응? 정말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이 축복 안 한다 해도 주님이 뭐 정말 안 알아주신다 해도 주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바쳐 순종하겠다는 이 순전한 마음, 이런 마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마띠아는 주를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띠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띠아는 주를 위한 처음 가진 마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 시작한 그 마음을 마가의 다락방까지도 변치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마띠아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마띠아는 감정으로 주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마띠아는 자기 어떤 감정으로 섬긴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알아줬을까요? 아무도 마띠아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띠아의 그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한테 인정받기 쉽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걸로 기분 좋아지고 사람 안 알아주거나 오해하면 그거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마띠아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강렬하게 그 마음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에 너무 강렬하게 살아 있으니까 안 알아줘도 손해봐도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12제자도 3년 반 되니까 변질되더라 그거예요. 제 12제자도 그렇게 3년 반 동안 변질된 사람이라면 빛도 이름도 없이 손해가 보면서 자기 희생하면서 3년 반 동안 살아가는 70인 제자야. 도망가고도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띠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12 제자는 막판에 뭐란 줄 아세요? 처음에 주님이 부를 때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12제자. 그러나 3년 반 지나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표에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해요. 이제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얻을 게 없으니까 그들은 도망갔어요. 이게 12제자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70인 제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띠아는 그들과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도 12제자는 얻은 거라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영광도 다 얻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띠아 같은 사람은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것도 없어요. 계속 주를 위해서 자기 걸 쓴 것밖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있는 이 마띠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띠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좀 마띠아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응? 마띠아는 자기 거 다 버려도 좋다고 하는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다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 누가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띠아는 자기가 좋아서 주님의 귀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거 다 바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11조 하라니까 11조하고 또 자기한테 유익이 오니까 헌금하고 이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축복하세요. 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니까 사실은 어쨌거나 그 행위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 행위를 가져오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그 헌신을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안 주셔도 이대로 끝나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정말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존귀 여기실걸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주께로부터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건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에서 존귀함 받는 것은 관심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예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데다 인생을 걸고 신앙을 그렇게 한다면요, 설령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천국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을걸요? 왜 우리는 그런 걸 꿈꾸지 않느냐 말이에요. 제가 형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또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항상 그 설교를 왜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많은 성도분들이 저한테 와서 주님의 통로자로서의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분들의 내면을 심령을 들여다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의 자기 존재가 존귀함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지금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뭘 원하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런 모습에 물론 그래 주님이 축복은 하세요. 그러나 정말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수만 명을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 수만 명을 향한 주님의 각 사람의 주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 내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사람을 너무 저는 절감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영혼이 확 열려서 그분을 보면 제가 그대로 제 거짓말 없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확 열려서 그분이 입은 세마포의 빛,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 귀에 들려줄 때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천국에서 주님에게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제가 볼 때마다 저도 그게 너무 사모가 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차별을 두시는구나. 구원받지만 다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다 기뻐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다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나와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능력이 나와도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띠아가 과거에 그가 뭘 한 거 가지고 주님이 지금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아니요. 마띠아는 결국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반이 어쩌면 시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생활을 선택할 거냐, 주님을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어쩌면 그런 갈등의 세월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마가의 다락방까지 왔다는 거 보면 이 마띠아는요 승리자예요. 승리자예요. 근데 그 마음이 갈등을 가지면서 어떤 갈등도 가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가지고 온 거지.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정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내 신앙의 결정판은 마음이에요. 마음 상태. 하나님이 그걸로 판단하세요. 지금 능력이 나왔냐? 뭐 성경 말씀 많이 하냐? 뭐 내가 뭐 얼마나 잘하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신앙의 모든 신앙행위, 모든 신앙의 총합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마지막 모이는 데가 어딘지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가 여지껏 신앙생활한 결정판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에서 결정을 내버려요. 그게 무서워요. 제가 주님이 이걸 얼마나 저를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교만할 수도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늘 긴장되는 게 뭐냐면 네가 과거 뭘 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빛나려면, 그게 인정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이 없다면 너의 그 과거의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 그게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만들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사람에서 누적돼서 온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마음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가 과거에 행한 것까지도 보상을 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백날 지금 능력 나오고 백날 설교 잘하고 맨날 무슨 뭐 하나님 위해서 행위를 가진들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사랑은 하지만 기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존귀하게 여기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진노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랑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없어요. 근데 침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마지막 설교인데, 침례를 딱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그 다음이 중요해.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기뻐하셨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그 침례 자체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스스로 이제 덮어 씌우는 하나의 한낱 인간으로서 구원자로서의 덮어 씌우는 대속의 사람으로 이제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 게 침례예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친히 이제는 완전한 죄인으로 대속할 하나의 죄인으로서 취급 스스로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시는 그 이전에 없다가 침례 받으시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면 우리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주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 신앙 행위 갖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수준 높게 높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찾을 만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띠아는 자 가만히 묵상을 해볼 때 주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마띠아는요 12제자처럼 행위에 치우친 자들이 아니고 마띠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를 향한 마음이 단련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을 단련받는 3년 반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70인 제자로서 행위, 전도하고 그런 걸로 그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이 더 존귀하게 여겨지는 마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그거를 갖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결과가 12제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띠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들게 하기 위한 세월을 3년 반 동안 보낸 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띠아는 사람이 그 사람 성품으로만 사람들이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서 마띠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뭔가를 마띠아를 통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그 마띠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자가 바로 이런 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스도로 하는 요셉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띠아같이 주를 위한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자의 이 마띠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띠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심령, 그래서 올 한 해 이 심령으로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마띠아가 비로소 완성된 존재와 신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가 마띠아를 잊지 않고 마띠아를 위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마띠아를 위해서 일해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마띠아가 가룟 유다가 없잖아요. 그럼 11제자잖아요. 그럼 11제자 가지고 왜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제자가 있잖아요. 그럼 11제자로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12제자를 맞추시려고 그랬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또 시편 109편 8절을 통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사람 12제자에 들어올 사람을 뽑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기적의 마음을 줘서 이제 12제자로 뽑게 하시는, 이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뭐냐면 왜 굳이 이날일까? 이날 꼭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12제자를 한 제자를 뽑을 이유가 뭐 있냐고? 늦게 뽑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뽑을 수 있다면 늦게라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촉박하게 이때 12제자 한 사람을 뽑냐 그 얘기죠.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가룟유다가 없는 그 자리를, 이제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냐면 하나님이 마띠아를 이만큼 생각하셨구나. 빨리 그를 나의 12제자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나는 이걸 통해서 읽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마띠아를 과거에 몰랐다가 지금 제비뽑기 할 때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보고 계셨던 거예요. 쭉 보고 계시다가 이제 마띠아가, 이제 가룟유다가 자기 스스로 갈 길을 가고 없는 그 자리에 바로 요때다 하고 주님이 마띠아를 위해서 일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비를 뽑는데 이제 마띠아 빼고 119명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빼고 118명이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제비 뽑게요. 거기에 누가 관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거죠.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마띠아를 위해서 때를 맞추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거기에다가 손에, 제비 뽑게 하는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 제비 뽑기를 할까요? 자, 거수로 합시다, 우리. 이러면서 해도 되는 거를 왜 구약의 제비 뽑기라는 걸 통해서 했을까요? 왜 구약의 제비 뽑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에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선택에 나타나게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마띠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는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띠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마띠아, 너 그동안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를 위하여 수고한 거 내가 알아준다. 그래서 내가 그 알아주는 것을 오늘로 내가 이제 증명하마,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것들이 왜 응답이 안 되고 나는 맨날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참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정말 신음소리까지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띠아는 그걸 하나님이 그때만 알아준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야.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마띠아를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갈등은 가지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 듭니다. 갈등 가지지만 하나님이 가룟유다를 지명했기 때문에 가룟유다를 제자로 뽑으시는 순종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지만 나는 주님의 마음속에는 마띠아가 이미 있었다라고 봐요.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근데 이 마띠아를 주님이
기회를 갖고 있었던 거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 마띠아를 어떻게든지 세워주고 싶은데, 또 이제 마띠아가 3년만 동안 검증된 신앙, 검증된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마띠아를 좀 세워주고 싶은데, 이때가 바로 그때인 거죠. 11제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늦게 제자 한 명 더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제자를 뽑았는가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마띠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마띠아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늦지 않게 마띠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애써왔던 것들이 올 한 해 그 결과로 보게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존재와 일과 어떤 것들이 다 완성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노력과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는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이 118명이 투표를 할 때, 제비뽑기 할 때 놀란 거죠. 마띠아가 되어졌다는 것에. 몇 대 몇이었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주님 앞에 갈 때 그거 묻고 싶어요. 이거 제비뽑기 할 때 몇 대 몇으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훅 드는데, 아실아실하게 나오면 요셉이 좀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 아마 확 차이나게 이렇게 마띠아를 뽑아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셉도 단념할 거 아니야. 주님이 저 사람을 완전히 세우셨구나. 그런데 만약에 49대 51이야. 이래보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응? 골치 아픈 거예요. 응?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박근혜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가 4년 전에 그렇게 할 때 문재인 그 후보도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어요. 아쉬워서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받은 거 때문에. 그처럼 요셉도 완전히 근소한 차로 만약 그랬으면 속으로 서운하고, 내가 제자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주님이 요셉의 그 마음이 서운함을 갖지 못하게 확 차이나게 아마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요셉, 하나님이, 주님이 이 마띠아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마띠아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올 우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마띠아로 과거로부터 해왔던 것을 마띠아처럼 인정받는다면 올 한 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띠아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새로운 주님의 제자의 마지막 완성이며 공동체, 120명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잘 보세요, 복의 시작이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마띠아가 제자로서 선출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 뭐가 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희한하죠? 이게 우연 같습니까? 마띠아가 제자가 딱 되니까 약속한 성령의 불이 와요. 그러면 이 마띠아가 뭘 했다는 거예요? 마띠아가 이 120명 성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는 마지막 퍼즐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20명 성도에게 119명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는 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소름이 끼치네. 내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마음이었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계시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띠아를 얼마나 하나님이 그전부터 알고 계셔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으면 그가 하는 그 역할이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는 복의 시작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되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시작된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보면서 그림의 톡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마띠아야. 올해 네가 마띠아가 돼서 네가 있는 데서 네가 복의 시작이 될 거야. 너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막 진행되고, 너 때문에 너희 공동체가 달라질 거고,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그렇게 될 거고, 너 때문에 네가 하는 일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복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시작이다. 복의 시작. 이걸 가르치는 거죠. 마띠아 자신으로 보면 12제자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제자라는 신분, 존재로서의 완성된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는 12제자라는 이 제자의 마지막 퍼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12제자에 이 마띠아가 들어감으로 해서 완성된 거예요. 반면에 이 마띠아가 이 12제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같지 않는 시작점을 알리는 사람.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닌 중요한 중요한 어떤 길을 터는 사람. 시작을 알리는 사람. 이게 마띠아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제가 마음이 설렜어요. 야, 올해 내가 마띠아가 되는구나, 드디어. 응?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기도해왔던 거, 애써왔던 거, 보증받는 이 한 해가 되겠구나. 완성이 되겠구나. 뭔지 모르게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대로 완성되어 가겠구나.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겠구나. 이 말씀으로. 불을 주시겠구나. 왜? 이제 그 마띠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존귀함이 이 말씀 듣는 자의 성도들 심령에 들어가서 또 각자의 마띠아의 결과를 올 한 해 주실 거니까요. 믿습니까? 대단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또 다른 사람 축복까지 이제 시작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애타하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주님만 바라보고 애써왔던 것들이 이제 마지막 퍼즐에 맞춰져서 이제 그 결과를 보는 한 해. 올 한 해가 저는 이렇게 볼 때 이제 잘 보세요. 우리나라와 국제 정세를 가만히 보세요. 퍼즐이 맞춰지는 해가 바로 2017년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이게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제 이 올 한 해가 다른 해하고 정말 다른, 이게 작은 개인의 문제가 이 퍼즐을 맞춰지는 완성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로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지만 이게 안 좋은 곳으로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시작이 돼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편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띠아와 같이 우리의 수고의 어떤 완성이요, 또 존재로서의 완성이요, 또 공동체로서의 어떤 완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완성되는 이 한 해 2017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살으라고 주님이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띠아라는 인물이 과거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결국 네가 마띠아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마띠아처럼 대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므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